오늘은 세 번째 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우리 주님이 어떤 이유로 왜 또 병을 고치셨는가 함께 살펴보고 말씀 연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내 병 고칠이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모든 악한 병마 물리쳐 주시는 은혜의 역사, 치유의 광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사람이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정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병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이렇게 아파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몸이 연약하면 마음도 병들게 되고 온 삶의 의욕도 떨어져서 정말 병의 이 아픔, 이 질병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 인간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환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죠.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병을 고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에까지 목적을 가지시고 그 병을 고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얼마나 좋은 의료 체계 안에 살아갑니까? 이 웬만한 병들은 다 병원에서 고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죽을 병이다, 난치병이다 하는 병을 지니고 있어도 의학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야말로 손도 쓰지 못하고 원인도 알지 못했던 그런 질병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선교 현장에 가게 되면 이런 병 고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원을 구경도 할 수 없고 또 어떤 왜 무슨 이유로 내가 아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곳에 병 나음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우리 그 앞서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산수훈이라고 하죠. 그 수훈, 산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뒤에 이루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서먼 온 더 마운틴, 그 산에서 하신 설교의 아주 귀한 말씀들,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말씀들이 있죠. 주기도문이라든지 팔복을 가르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으러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앞에 나와 병 고침을 위해서도 예수에게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또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쳐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육신의 질병, 요즘에는 의사가 고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나의 질병이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젊어서 아직 건강에 끄떡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그분 앞에, 말씀 앞에 섰을 때 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이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영혼의 질병일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을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한 철학자는 인간에게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라고 말하고, 이 절망은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병, 이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나니 인간이 하는 짓,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사는 인간이 처하게 되는 최후의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인가? 허무와 절망,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의 질병, 주님을 떠나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만족하려고 했던 내 모든 노력이 허무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육체적 질병, 또 영혼의 질병도 고치실 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소리쳐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이 내 치료자 되십니다. 네,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픈 사람, 나병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 질병의 명처럼 한센병 환자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유대 시대 1세기에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그 원인을 알지 못했던 어떤 일종의 피부 질환이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나병 환자, 그 당시에는 천형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무엇을 원했는가, 그의 음성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는 간절히 원했던 기도의 제목,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피부병에 걸려서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씻을 수가 없게 되니 점점 더 몸이 망가져 갑니다. 내 몸에서 냄새가 나고 병은 점점 악화되면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를 받게 되죠. 여러분, 유대법에 따르면 이런 피부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외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라고 온 세상에 스스로 자기의 병을 외치면서 스스로 고립이 되어 그야말로 사회적인 아웃캐스트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족도 그를 버립니다. 그 공동체도 그를 버립니다. 누구 하나 그와 만나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단절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에게 나와 깨끗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앞에 나와 깨끗하게 해달라 얼마나 가까이 나왔는지 예수에게 손만 닿으면 가까울 정도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율법을 어겨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부정한 죄인이 정결한 정상인에게 가까이 가면 그것도 죄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믿음을 보고 계신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 앞에 나온 것을 보면서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앞에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입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질병을,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의 온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 죄를 주님 씻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이 병이 나를 깨끗게 하시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인생의 질병,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우리 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나오는 환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보통 사람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피부병 환자를 만지면 그 더러움이 나에게도 오염이 됩니다. 같이 정결병 예식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을 만졌을 때는 일주일, 또 심하게는 한 달 정도 격리되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나병 환자를 만지게 되니까 모든 그의 질병이 즉시로 나았다라는 거죠.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고 아무도 만져주지 않았던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니 즉시로 나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쳐주신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네가 나은 것을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이 그가 살았던 공동체로 돌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행위입니다. 너 이제 너 혼자 병 나았으니까 너 혼자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격리되었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 내 가정으로 돌아가, 내 마을로 돌아가 함께한 사람들과, 너와 함께할 사람들과, 아니 원래 함께해야 할 사람들과 온전한 삶을 회복하라, 공동체의 복귀를 명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무너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 샬롬의 평화, 우리에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이 화목의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 주일이 되면 부활절,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주일에 정말 귀하고 뜻깊은 행사를 갖게 됩니다. 이 자연을 걸으면서 봄의 기운을 만끽하며, 이제 오늘 봄비가 내리는 새벽인데 이 비가 지나가면 더 녹색의 푸르름이 짙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봄의 기운 속에서 걷기 행사를 합니다. 걷고 나누고, 단순히 걷고 나누고 라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걸으면서 기도하고 나누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걷는, 그러면서 우리가 파괴한 자연, 이 피조 세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화해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죠. 우리 교회에서 장충당 공원까지 걸어간다고 지구 환경이 뭐 갑자기 좋아지겠습니까? 지구 온난화가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여러분, 우리도 자연과 평화를 선포하며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의 노력은 교회 지붕 아래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모든 세상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에 아주 작은 걸음이지만, 주님, 이제 내 마음대로 자연을 착취하고 이용했다면 이제 이 피조 세계와 우리가 망친 이 피조 세계의 용서를 구하고 화해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걷는 것이지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 그 전에 예수님이 이 5장, 이 팔복을 가르치는 5장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화평을 사랑하는 자가 복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화평 안에 거하는 자, 화평을 누리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peacemaker입니다. 화평을,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가 교회 안에서만 유지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은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 밖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음을 선포하고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는데 백부장이 주님께 또 나옵니다. 여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죠. 이번의 경우에는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직접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한 하인을 고쳐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백부장도 똑같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센츄리온이라는, 여러분, 로마의 군대 조직은 다 100명 단위로 전투 조직이 짜여져 있어서 이 고대의 증언 자료들, 로마에 관한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이 백부장의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온 전투 조직이, 실무 조직이 100명 단위로 짜여졌기 때문에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 센츄리온, 이 백부장의 이 권한과 이 전투 경험,
이 세계 어느 민족의 군대와도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지중해를 제패하고 세계를 정복한 로마 군인의 힘이 바로 이 백부장의 리더십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백부장이 이방인인데 예수에게 나옵니다. 우물쭈물하지,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왕년에 뭐였는데, 이런 생각 조금도 갖지 않고 내가 지금 현역으로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런 자신의 거들먹거림, 자신의 세상에서의 지위 단 1도 생각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주님께 마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과 똑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에게 나오는 것이죠. 백부장도 나병 환자가 가졌던 믿음, 오직 예수만이 내 아픈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말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8장 5절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맛보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에게 나와야 합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아이의 병을 구했다라는 것, 이 아이, 하인이라고 옮긴 글이 있어 아들이라는 뜻도 되고 아이라는 뜻도 되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헬라어 단어입니다. 백부장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백부장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하인을, 마태가 하인이다라고 기록한 이 사람을 내 사랑하는 종이, 또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들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보다 아랫사람도 존경할 만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이 죽게 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분, 저 사람만 좀 없어져 줬으면, 사라져 줬으면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안 좋고 불행하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꼭 필요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좋은 분 계시면 이렇게 깨워서 집사님 교회에서 꼭 필요한 분이세요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잠에서 좀 깨시라고 큰 소리로 안 했습니다. 꼭 깨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온 백부장을 향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이 집에만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주님이 가서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답합니다. 8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주님, 내가 군인입니다. 내 수하에 수백 명의 부하들도 내가 명하는 대로 이리저리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하물며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메시아가 내 집에 오시면 내가 어떻게 그 영광을, 어떻게 당신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한 이방인이 가졌던 이 믿음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말씀 한마디면 이 산도 움직일 것입니다. 높은 산도 물러가고 깊은 어둠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질병도 손대실 필요도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말씀으로도 충분히 우리 주님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웬만해서 놀라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와서 수많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이루실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십니다. 온 이스라엘에 내가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게 와서 기적을 구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는 것을 많이 보았지만 이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제 10절, 11절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너희들 정신 깨어라라고까지 하는 말씀을 갖고 하시죠. 이방인들도 이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다간,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간 천국의 문에서 쫓겨나 어두운 데서 이를 갈 수도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 예수님도 놀라게 했던 이 믿음을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좀 더 이런 표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요. 기특한 믿음이었다. 이 기특한 믿음은 백부장의 아주 기특한 생각에서 비롯되었죠. 어떤 생각입니까?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수고로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사랑하는 저희가 낫겠습니다. 이 기특한 생각이, 참으로 기특한 믿음이 주님께 칭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칭찬받는 기특한 생각을 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온통 기특한 사람들, 기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키가 작은 삭개오, 너무 작아서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사람들한테 묻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뭘 그래, 사람들 많은데 내 키로 가냐 포기했을 그 상황에서 기특한 생각을 하나 하죠. 저 나무에 올라가면 내가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을 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갑니다. 우리 주님이 기특한 생각을 놓치지 않으시고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을 보러 온 수많은 무리들, 와글와글대고 주님을 한번 구경 삼아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특한 생각을 한 삭개오 하나에게 주님, 내가 내 집에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 삭개오의 그 기특한 생각에 깃든 그 마음을 아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기특한 생각이 기특한 믿음을 낳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나병 환자의 예를 들어서 믿음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다. 일단은 나오고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정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하는 기특한 생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만, 남들이 믿는 대로만 믿어서는 주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지요. 남들이 전혀 하지 못하는 생각을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약속하시죠. 여러분, 기특하다라는 단어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들과 다르고 특별해서 기특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신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의 말씀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의 권위와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었죠. 우리 약수금터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보되었습니다. 설계도까지 나왔지만 건축을 위해서 지연되는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 없습니다. 이런 기특한 믿음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남 순천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집사님이셨는데 얼마 전에 안수를 받으셔서 장로가 되셨습니다. 박병선 장로님,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그 해에 750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 분입니다. 전도왕이 되었죠. 이번에 독특한 전도법이 무엇인가? 바로 진돗개 전도법입니다. 이 진돗개 전도법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이분이 키우는 개 진돗개에서 유래가 되었죠. 진돗개를 자기가 키우다 보니까 진돗개의 특성 뭐냐? 한번 물면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할 그 사람 한번 딱 찍으면 끝까지 섬기면서 주님께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돗개 전도법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셨는데, 순천시청에서 26년간 공무원으로 생활하다가 은퇴한 후에 시의원으로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출마의 내선 구호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전도는 내가, 선거운동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선거운동 보신 적 있습니까?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실제로 기호 몇 번 누굽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전도지상 명령이니 하나님이 선거운동 대신 해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나는 전도만 한 것입니다. 이분이 붙잡은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셨으니 내가 할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법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또 요즘에 세련된 신학 이론으로 여러 가지 비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박병선 그 당시 집사님, 이 투박한 신앙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2002년 6월 그의 지방선거에 최다 득표로 당선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지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이죠. 남들이 다 안 된다 할 때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기특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다 버린 나병 환자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내 몸에 손만 대주시면 내 병이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이방인 로마 백부장은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내 사랑하는 이가 반드시 낫겠다라는 기특한 믿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특한 믿음, 간절한 믿음이 고난주일 3일째 되는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한 육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나병 환자가 아무도 자기를 돌보아 줄 수 없고 주님 외로움과 고독과 질병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으로 모든 사회의 편견과 장벽과 종교적인 장벽을 뚫고 예수에게 나와 주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쳤던 그 간절한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손에 얹은 손, 내 몸에 얹은 손이 오늘 이 아침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손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나음을 입는 은혜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부장의 사랑하는 하인이 주님께 나와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아이가 낫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즉시로 고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알고 있는 아픈 사람, 우리 사랑하시는 연로하신 부모님, 우리 가족, 친척, 또 내가 알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한 말씀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내 병이, 내 질병이, 내 가족의 병이 나은 것으로만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는 사명,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이 세상 온 누리에 전파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피조물과 화해하게 하시고 이 땅의 이웃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누리와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전하는 피스메이커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